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부터 세 번에 나눠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오늘은 또 율법과 은혜의 이해를 먼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핵심 구절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종노릇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의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죠. 좀 더 축소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당시 유대인처럼 지금도 어떤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거의 사람의 신앙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정리하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의 종노릇하더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죄질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만 하면 하여간 죄 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여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노아 시대 때 보면 그게 나타나요.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쓰렸을까? 왜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왜 죽였을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태어나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악에 다 치우쳐버렸어요, 아예. 그들은 그래서 뭐가 된다? 육체가 됨이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깃덩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영혼이 빠져나간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된 거야. 사람 죽인 게 아닌 거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무슨 관계 있어,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런 부류가 있지만은 또 신앙생활 할 때는 간단하게 추격하면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율법 가운데,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옥 갈고가 무섭고 하여간 좀 매여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 율법과 그러면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은혜의 본질을 다 들어가 보면 거기에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죠. 율법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 거기서 십계명 만들어졌나? 어저께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왜 율법을 거기서 만들어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체계, 하나님 나라,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훈련시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의 자유를 속박내리고 이들을 힘들게 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들이 잘 살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과 은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죠. 율법은 선한데 우리가 그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악용했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법도
악용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법보다 얼마나 좋은 법이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 법 좋은데, 그러나 이 법을 누가 다 이용해? 만든 사람들이 다 이용해.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엉터리 이용하고 있어. 악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만들어진 법 중에서 민식이법 알잖아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민식이가 빨리 달리는 차에 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식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 앞 횡단보도 보면 카메라 달려있고 상당히 엄격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야. 민식이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알아. 거기 빨리 달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들이 이제 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가는 차에다가 갑자기 내려앉아. 그럼 운전사들이 시끄러워하지. 얼마나 놀라겠어.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애들이. 이게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악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법이 좋은 취지로 처음에 만들어졌잖아요. 민식이법의 취지는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반드시 지켜야죠. 좋은 법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면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동성초등학교 앞을 참 많이 지나다녀요. 수시로 지나다니죠.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아침에 지나다닐 때는 애들이 이제 등교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조심하죠. 잘 켜놓고 잘하고, 그죠? 그런 아이들이 한 9시 넘으면 없어. 이제 그 주변에는. 없다가 이제 12시부터 이제 애들이 2-3시까지 쭉 나오잖아요. 한 2시 정도까지. 그때도 웅성웅성해요. 이렇게 돼요. 그때도 이제 신호를 잘 지키고 그걸 잘 사용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라는 얘기죠. 3시, 4시만 돼도 다 애들 없어요. 그러고 요즘은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요즘은요, 애들이 걸어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엄마가 와서 태우러 다니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학원차들이 다 와서 픽업에 다 가요. 없어요, 3시 되면. 그러고 학교에서 노는 애들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고 오직 다니는 것은 어른들 몇 명뿐이었고 사실 그 횡단보도가 있을 필요도 없어. 왜? 다른 쪽으로 다 다녀요. 그쪽으로 안 다녀요. 왜? 누가 신호 지키면서 다니겠어요? 그 2차선뿐이 안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다 보면 오직 지키는 것은 누가만 지켜? 자동차들만 지켜. 왜? 뭐 때문에? 꼭 카메라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람이 왕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다면 이걸 신호를 꺼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꺼져요. 제가 알고 있기는 어쩌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밤 자정까지 그게 살아있어. 연중 무휴. 애들 없을 때 다 살아있어. 그러면 거기 가는 자들은 모조리 그 법을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는 것이 있죠. 오토바이들은 안 지켜요, 잘.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법의 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데 아이들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돼요? 풀어놔줘야잖아. 전멸등으로 만들어줘 갖고 그걸 안 지켜도 되게 조심해서 가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나중에 그 법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속박해버려. 힘들게 만들어 다들.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그 법이 잘못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율법은 우리를 사랑해서 준 거예요. 잘못 살아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나고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율법을 줬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악용하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닥치는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14절, 12장,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왜 율법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 율법이 잘못됐느냐? 아니란 거예요. 율법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율법과 은혜를 이제 분리해서 대주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과 은혜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바로 힘이더라. 은혜에도 힘이 있고 율법에도 힘이 있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신우동에도 힘이 있어요. 왜? 그 신우동 조그마한 게 있어도 모든 차들이 다 멈추고 그러잖아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도 똑같은 하나의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힘은 뭐냐? 율법의 힘은 정죄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법이 적용이 안 돼. 근데 법이 딱 생기면 그 법에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래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너무 편파만 보는 거야. 율법에 하나님의 그 내막, 그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오직 율법에 조문만 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그 힘에 어떻게 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려니까 힘들어. 근데 힘이 있어갖고 안 지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어. 내 능력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래서 형식이 되는 거야. 외식이 되는 거야. 지키는 척하고 하는 거야. 그냥 겉만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은혜를 몰라. 그냥 오직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이야. 물론 기존 교회들도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걸 좀 나쁜 말로 꼴도 보수 교회라 하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그 율법을 어떻게 악용하냐. 내가 감기라도 들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조문에 받는 사람. 내가 거짓말했더니 오늘 감기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율법. 일이 좀 꼬여서 잘못돼서 내가 좀 진짜 손해를 많이 봤어. 그랬더니 딱 이제 자기 죄를 또 그때 까발린 거지.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또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됐구나. 망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요즘 게을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구나. 주일날 정말 피치 못해서 교회를 한번 빠졌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딱 일어났어. 맞아, 주일날 내가 교회 안 가서 이렇게 벼락 맞은 거야. 이 사람 이미 죄의 종으로 팔린 거야,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들어온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반듯한 거 없죠. 근데 속은 다 문드러 썩어 들어가. 아주 힘들어요. 아주 얼굴은 죽어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 매여가지고 끌려가. 어떻게 보면 신앙보다 종교라고 하죠. 그 종교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실수할까봐. 옛날에 신천지가 그 실제가 밝혀졌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그렇더라고요. 14만 4천 명에 다 들어가려니까 막 맨날 벌벌 떠는 거야. 내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막 그냥 하기 싫어도 오지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경쟁하고. 왜냐하면 전도 많이 하면 14만 4천 명에 점수가 올라가니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 기쁨이 있겠어요? 그들은 무진장 열심만 같지만은 그 속은 썩어 문드러가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율법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이런 율법, 이렇게 율법을 악용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율법을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했던 법이 어느 날 갑자기 악용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다. 그럼
율법이 구체적으로 뭐 죽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죽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죽여버리더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나의 의지도 다 죽여버려. 나의 자원하는 마음도 다 죽여버려. 왜? 끌려가다 보니 바쁜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게 없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어? 헌금도 자원하고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율법의 종이 되고 그렇게 끌려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성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야. 내놓고도.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실수할까 봐. 잘못될까 봐. 주춤주춤. 또한 내 선한 마음을 다 죽여요. 선을 향하는 용기를 다 없애버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또 하나님의 벌 받을까 못하는 거예요. 이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렇더란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는 좋은 거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이에 대해도 은혜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자원해서 나가.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 내 마음 이미 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과 은혜를 크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더 강해버려요. 잘못하면. 은혜는 어떻게 사랑의 기능이 더 강하고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나요. 근데 은혜 안에 들으면 하나님의 궁일이 먼저 생각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율법 신앙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궁일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주는 하나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은혜 아래서, 은혜의 지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인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죠? 하나님 막 봐주시고 막 그러잖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다시 말해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너희들가 은혜 아래만 있으면 이거 천방지축 되지 않느냐. 하나님 다 용서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너희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해놓고 용서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방탕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막 외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너무 방탕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해이해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제 혹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죄를 져놓고 한쪽에서는 에이, 하나님 용서해 줄 건데.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엉터리가 있잖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율법을 악용한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은혜를 악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절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5분만 맛배기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지배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죠? 뭐, 이건 종, 지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유라고 얘기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자유인 사람 세상에 없어. 왜 없어요? 사람은 어떤 힘에 지금 다 매여 있어요. 여러분 안 먹어도 살아요? 죽잖아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난 자유스러우니까 안 먹어도 살아. 이거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가 속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섬기는 주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하여간 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이게. 문제는 어떤 주를 섬기고 있느냐가 문제죠. 오늘 성경은 그게 얘기하는 거죠. 자, 돈의 주를 섬기는 사람, 돈을 주는 생각은 돈만 여겨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돈이 주요, 주님이요. 지식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공부. 명예를 또 좋아해갖고 명예를 섬기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있어요. 오직 자식을 생각해서 자식을 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무엇인가 지금 다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게 내가 뭘 섬기고 있느냐 딱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제일 많이 쓰이는 곳에 그걸 섬기고 있어. 그 섬기게 되면 그게 투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1순위로 투자되는 거야, 그게. 자식이 최고로 여기면 자식에 대해서 다 투자돼. 다른 건 없어도. 내가 뭐 어디에 푹 빠져갖고 내가 이 어떤 취미생활 그걸 섬기고 매니아를 가죠. 매니아가 뭐 그냥 좋은 말이지만은 사실은 해석한다면 미친놈 아니요.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그걸로 다 들어가. 사실은 뭐 하나 꽂히면 밥은 굶어도 그거 하려고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대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어지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아. 어떤 애들은 이성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성. 그 사람 무슨 세상 끝나는 줄 알아. 그건 이미 주가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 자존심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자존심 꺾이면 다 죽을라게.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존심 싸움이 많잖아요. 알아요. 실컷 싸우고 왜 이렇게 싸우냐 물어보면 사실은 티격태격 하는 이유가 서로 이제 자기 주도권 잡으려고 자존심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안다는 거예요. 그 뭐냐는 게 내가 한 계단 내려서면 되죠. 내가 참으면 되죠. 알아요. 근데 실제는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알아요. 이거 꺾이면 다 인생이 꺾이는 줄 알아. 다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한계요. 근데 성경에는 뭐래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잖아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르죠. 최악은 뭐예요? 자존심은 엄청이 강한데 자존감 없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 또라이 짓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은 뭐예요? 항상 상대와 비교해요.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과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것만 따져요. 거기에서 만족감을 찾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자존감은 뭐예요? 타인과 비교를 잘 안 해요. 내 스스로 나를 존중히 여기고요. 내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겨. 그게 높은 사람들은요. 그 외부에 뭐 어떤 거에서도 아무 신경 안 써요. 나는 나니까. 나로서 좋게. 사실 자존감이 크게 돼요. 신앙은 자존감 높이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이미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자존감 확 올라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자존심을 다 죽여버리고 사실은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께 무엇을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한다면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하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이 끌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중력이라는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끌림이 없다는 건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의욕 없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끌려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케 하는 자의 종이다. 그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